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말씀, 258페이지 13장 11, 12, 13, 14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사랑의 빛 외로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한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문 14장이죠.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기와 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거니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와 그 때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또한 홀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하게 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영적으로 시각이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구원의 때를 분별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구약에도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나, 학개, 요엘, 신학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깨어있는 성도가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 구원의 때를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니느웨로 돌아와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명령, 그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깨어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선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고민석 아니 선지자 안재영, 윤종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단에는 그렇게 합니다. 프로핏 아담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목사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소개하기를 프로핏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선지자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Prophet. What is the prophet?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오심, 구원의 때를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처럼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 중반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을 그만 자라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잠을 잔다면은 구원의 구주를 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쓰러져 자고 있는데 문설주에 바른 그 피 그거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고 있으면 나는 그 구원의 시기와 때를 미스할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게으름 속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아십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을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기와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설주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여서 구원의 그 시기와 그때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있어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폭우 사태가 온 세계에 다 있어요. 산불은 매년 산불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캘리포니아만이 아닙니다. 뉴욕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이것이 다 말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회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한탕 해볼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을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잠을 깰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일을 할 때예요. 영적인 잠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곧 오실 주님의 때, 그 시기,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깊고라는 언어의 뜻은 진전이 되었다, 많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밤이 이미 많이 지났다. 이미 많이 지났어요. 이제는 전설록으로 뛰어가야 그 밤. 그리고 낮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세상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낮은 주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때를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그 세상의 때, 밤의 때, 그것을 돌이키지 말라는 거. 내가 기다려야 할 때는 낮의 때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낮이 가까웠으니, 천국의 때 시기가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곧 결단입니다. 다짐입니다.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하는. 나는 십자가의 공격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쫓아가겠다. 나는 주인을 섬기겠다. 그것이 결단이요 다짐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천국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한 결단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들고 다녀요? 눈은 갈수록 마음은 저 세상같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항상 품고 주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 나의 일생을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결단하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낮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12절 후반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싸울 때, 전쟁할 때 입습니다. 적의 공격에서 내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갑옷을 입습니다. 만일 전쟁에 참가한다면 무기도 챙기고 갑옷도 챙겨야 돼. 최소한의 전쟁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참가할 전쟁은 여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상대로 한 전쟁입니다. 각종 죄악들과 싸우는 사탄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불을 축적하고 호화로운 문화를 누리면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는 남녀가 벌거벗은 채 혼욕을 하는 등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유혹하는 죄악이 온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같은 전쟁이 혼욕하고 벌거벗고 개판인 그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음주 운전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90명 이상이라 지금도 죽고 있어요. 90 나누기 24하면 얼마예요? 3.
거의 3시간마다 음주로 죽어요. 3시간은 밤. 마리화나는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스톱 사인에 있으면 냄새가 다 피니까 냄새가 저절로 맡기게 돼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화나, 마리화나.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주장해 달라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이 캘리포니아, 파란색 캘리포니아 개판이 되었을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치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할 때 그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한수기도 했어. 그건 정치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많은 대통령들이 전직이 목사입니다. ኬ네디 대통령도, 조지 워싱턴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링컨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오늘날 당시 초대교회 로마와 같이 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그 전쟁에 임하는 군병입니다. 참전한 용사들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갑옷,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뭐 갑옷이면 갑옷이지 왜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까? 빛은 어둠을 전멸시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촛불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고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깨어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군의 화살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 새로운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이 옷 입고 이후에도 새 옷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된 스타일 옷이에요. 이거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거 다 벗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의 옷 벗어야 합니다. 옛 습관, 옛 버릇, 옛 고집, 옛 주장, 옛 이념까지도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벗어야 새 옷 입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완고함, 강팍함, 거짓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아담 아래에 있던 옛사람은 다 벗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즉 십자가에서 나음을 다 입힘을 받았다. 나는 병에서 치유함을 이미 구속장을 다 받았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또 성품을 담는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질병의 나음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의심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편하다고 바꿔 입지를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바꿔 입습니다. 매주 바꿔서 입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샤워도 안 하고 나옵니까? 머리도 좀 단정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간을 좀 멈췄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자, 한 가지만 하나. 고린도 3장, 아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광을 말미암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습에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비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서,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있으신 분 모두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갑옷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정욕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이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